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이거 말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 들여서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네, 주일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분이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둘이 아니에요.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원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면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거 말고 우리가 거기에 은혜가 많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어떤 일이라도,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은혜 받고 위로받을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퀄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믿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는 것 하나만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고 믿는 분이셔요. 자녀를 키워보셨습니까? 철없을 때 5살, 6살 때 엄마 사랑해? 응, 엄마 사랑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날 사랑하구나.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사랑해. 정말 그 아이가 사랑이 뭔지 알고 정말 사랑해서 아빠 엄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아빠 엄마로서 살 수 있어서 그런 말 할까요? 사랑인지 잘 몰라. 그런데 아이가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면은 모든 수고, 모든 헌신, 자녀를 위한 모든 희생이요, 햇빛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지면서 아,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의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나를 사랑해서 말 한마디도 아이고 이 아이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 자녀에게 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더 선합니까? 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더 선하다고 우리가 믿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만 봐도 김 집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박 집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치도 없고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모았다 확정하셨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를 보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파송하는 목적도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 지구를 지금도 돌리고 계신 목적이 뭐예요? 준비되고 예비된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지구를 돌리는 것,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의 죽고 산 문제, 모든 역사를 어디에 맞춰놓고 있다고? 구원에 맞추고 있습니다. 전도의 구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과 소원에 우리가 딱 맞춰져야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나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원 한 가지가 생깁니다. 무슨 소원? 영혼을 구원하는 소원.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기뻐하기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혼 구원의 소원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제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그렇죠? 침노하는 자가 얻으리라. 복음을 전거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뭐라고?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피곤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매맞고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의 개수요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을 볼 때는 회방자요 핍박자, 하나님 앞에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죄인의 개수요 사람들 볼 때도 너무 부족해서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복음을 맡기셨다. 이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죄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자기 육신의 형제, 유대인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바울 복음 전하는데 핍박하고 해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형제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원하는 바로다. 야, 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자기 형제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꿈에도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당시 로마의 길은 세계로 통한다. 로마의 복음의 원자폭탄을 붙들어 놓으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다. 왜 바울이 로마 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1번, 로마는 대도시였으니까. 로마는 지식인도 많고 멋진 여자들도 많고 로마는 도로도 멋지고 문화도 발전하고 돈도 많고 인생을 살려면 서울로 가라, 로마로 가야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의 마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내가 로마 가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스파나, 스페인, 세상 스페인까지 가려 하노니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는 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단 몇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고. 바울이 물에 물 탄 것 같은 주태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없나요? 바울이 그렇게 바보예요? 사람들 볼 때는 바울이 바보 같을 거예요. 이거 뭐 유대인 같다가 헬라인 같다가 무식, 똑똑해 보이는데도 무식하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너무 의롭지 마세요. 그 말이 여러분이 의롭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 의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똑똑한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버리겠다. 배운 지식 때문에 내가 복음이 막힌다면 버리겠다. 직분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복음에 유익하지 못하면 배설물로 내가 버리겠노라. 와, 바울은 정말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주님 오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편지하면서 자주자주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가만 보면 주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오늘 세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마 가정이 다 안 믿나 봐요. 우리 교회를 온 지 한 2주 됐대요. 뉴라이프도 2분도 없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다. 과거에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릴 때 성탄절 같은 데 그때는 몇 번 가봤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옛날에 직장 동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잘 섬겨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에게 부담스럽게 안 했습니다.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시누이가 있는데 예수 믿고 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하는 자가 있었구나. 마음이 너무 열렸는데 제가 이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하고 제가 이제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신을 어느 정도는 보고 있구나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전 너무 기뻤어요. 구원받는 것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에서 잔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쁜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입니까?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거기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랬겠어요. 다 이렇게 준비된 그분만 그랬겠어요.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도 저희 고모님이요 얼굴이 굉장히 주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그 미국에 있는 조카가 한 5살, 6살 때 할머니는 왜 그리 얼굴이 많이 깨졌어요? 이런 얘기예요. 너무 주름이 많아서 얼굴이 왜 그리 깨졌어요? 이런 애가 다 커가지고 저 목사가 됐어요. 늘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찡그리고 하지 마세요. 우리 고모 늘 찡그리고 했더니 하도 많이 오래 기도했더니 그리고 얼굴이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그 고모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큰 오라버니고 우리 그 고모는 막내 동생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옛날에는 큰 오라버니는 아버지 대해요. 지금은 잘 느낌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네 이렇게 하셨어요. 따지고 대들고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고모님에게 있어서 큰 오라버님이 얼마나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했겠어요. 저희 옛날에는 막내는 별로 기대 안 하잖아요. 제가 막내예요. 우리 형님이 장남이에요. 가문의 장남은요 일도 안 시켰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형님 손이 여자 손 같아요. 나는 막내라고 일 시켰어요. 손이 거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형님은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고모님은 내게 가끔 말해 주죠. 제가 집에서 이름이 뭔지 얘기해 드렸죠? 다 잊어먹어도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제 집에서 이름이 윤입니다. 태윤.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들어갈 때까지 난 남길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윤인 줄 알았습니다. 유나 했는데 고모님이 저보고 말이죠. 윤아, 너가 내 기도 1번이야. 그리고 오라버니고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매일 새벽에 밤에 우리 고모님은 새벽에만 한 게 아니에요. 밤에도 가서 하고 계속. 야, 우리 고모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릴 때부터 조금 청소년 때부터 방탕했어요. 어머니가 모니카인가 그래요. 늘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로마서 13장 돌아왔어요. 책을 펴보라. 나와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마라. 낮에와 같이 행하고 그 말씀이 다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서 영혼 사랑한다? 그럴 수 없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늘 전도자의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복음 전도자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일 목자를 위해서, 세일 안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일날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영하부, 유치부, 초등 1부, 2부, 3부, 목사님들 다 복음 전하세요. 목사님, 나는 그런 직분 아니라도 복음 전하는데요. 역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저도 개인도 전도해보고 다른 데 가서 대중들에게도 복음 전해보고 목사님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또 훈련해보기도 하고 사람이 제 말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게 감화 감동도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 또 제자가 일어나고 일꾼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 바울 한 사람만의 능력이고 바울 한 사람만의 수고고 바울 한 사람에게만 상급이겠습니까?
바울 전도에 함께 기도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시고 전도에 배당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해서 전도의 배당. 아멘. 우리 교회는 전도자를 위한 기도. 꼭 목사님만이라 하고 이렇게 한계 지을 필요는 없어요. 평신도 사역자가 많아요. 세일 목자도 있고, 세일에서 또 복음 전하는 개인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부 사역자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초등 1, 2, 3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칠 때까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릴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1, 2, 3학년 때 귀하죠. 영합은 조금 어리죠. 유치부도 좀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 2, 3학년 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 4, 5, 6학년 조금 자기 생각하지. 중학교 더 많이 내가지고 고등학교 아주 많이 가죠. 대학은 안 들을 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귀중한 시간에 한 아이에게, 한 다음 세대에게도 예수님을 꼭 전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부를 맡은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은 반드시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1부로 올라갈 때, 2부에서 3부로 올라갈 때, 3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데 황금 어장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그냥 자라가지고 대학 가서 사회로 나가서 나 교회 다녀봤는데 나 안 믿어 이런다면 이 책임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책임이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 있고 은혜가 있으면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좋겠습니다. 제가 왜 뉴라이프라는 걸 제가 지금도 계속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날 왔다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금도 믿지 않은, 지난주도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허 목사가 무슨 말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해서 거두는 사람도 있고,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자 삼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다 성인이 돼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디에요?
영적 가정 안에 들었어요. 그게 세일교회입니다. 거기서 함께함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고 섬기기는 이렇게 하고 또 복음은 이렇게 듣고 말씀은 이렇게 했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다 보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일교회입니다. 설교만 주일날 설교만 듣고 집에 왔다 갔다 해서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해서 보는 거 보고 또 영접하는 것도 보고 잘하는 것도 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럼 그 자체가 그냥 함께 하는데 그게 제자 교육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 합해가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럼 바울만을 기도해라는 게 아니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복음의 비밀을 어디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늘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가 전도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멘.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모두가 다 믿는 거 아니래요. 저는 오늘 아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 보니까 하나도 노가 없어. 궁금하다는 거 없고 다 이해가 된대. 다 이게 맞대. 영접하고 저런 사람 같으면 뭐 굴러가 복음 전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준비해 주셨구나. 이거 스스로 찾아왔으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서 옆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자 이거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이 상급이 올라갈 건데 하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냥 관심 교류에서 살펴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도하면 너무 쉽지. 안 되는 사람 전도하려니까 어렵고 힘들지. 그런 사람은 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사랑으로서 기도로서 삶으로서 섬겨보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응이 와요.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간단히 기록하면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뭐요?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진 바 된 줄 믿습니다. 계시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깨닫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어지고 아무나 깨달아지고 아무나 발견되지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비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들을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믿고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담대히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다는 복음 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 요한이죠. 잡혀갔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이 40년을 일어선 사건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 당시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던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그리고 이 안전병의 중심은 일어나자마자 뛰며 즐거워하며 어디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모든 안전병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사람이 앉아있다가 마음대로 걸을 수 있으면 최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최고 마음에, 구약에는 이 불구가 되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저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 소원이 간절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택한 겁니다. 이렇게 듣더니 뛰며 즐거운 성전에 가서 참여, 이제 당당히 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나도 나았어. 이 안전뱅이를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알죠.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니 지금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얼마나 살벌합니까? 잡혀가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감에 가기도 하고 너무너무 살벌한데 사람이니까 겁이 나잖아요.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만난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라도 담대하세요.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고.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도 막 무조건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다니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뭐요? 생선 그림 그리다. 익투스. 그리면 서로 통하면. 그래서 모든 전도가 어디냐면 오이코스, 관계였습니다. 예수 믿으라 친구야. 이래도 고발하지 않는 친구 된 만큼 끈끈할 때, 나를 믿을 때 예수 믿어야 친구야. 나 안 믿어. 그래도 고발 안 할 때 이웃에게도 아주머니 예수 믿었어요. 이래도 고발 안 할 정도가 돼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잡혀가 죽는데.
담대히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담대히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도록 기도할 때 전도자와 함께하는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히 20절에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갇혀 있다 안 갇혀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사신이, 풀려나도 복음의 사신이고 갇혀 있어도 복음의 사신이고. 사람들 생각에는 감옥에 갇히면 복음 못 전해.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마 고재봉. 대제장한테 무슨 꾸준한 말 들었는데 대제장 집에 가서 도끼로 처음 나서 죽였어요. 여러분 옛날 그 알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살인마. 그 사람은 눈을 못 쳐다본대. 감옥에 같이 가 있던 이인수 집사라는 사람이 간증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 이 고재봉이 그 감옥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 그럼 다 간대. 안 그러면 눈을 확 찔러본다. 다 가서 예수 믿어. 예. 그래가지고 온 그 감옥에 예수 믿고. 그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같이 있던 사람이 가서 간증을 해요.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데 소원 한 가지를 묻는다네. 소원. 그래서 소원이 있느냐? 예. 뭐냐? 찬송을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취해서 사형자로 끌려가면서 부른 찬송이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 선고 받았대. 그 감옥 속에서 전도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감옥의 안에서도 사신이 되듯이 우리 직장에서든지 이웃이든지 만남이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함께하는 기도. 아까 제가 그랬죠. 전도자는 꼭 허남길 목사만이 아니다. 목사님들 있고 셀 목자도 있고 주일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 그 순간에 아이들이 평생 한 번만 진짜로 예수 영접하면 끝이잖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전도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기도 제목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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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같이 우리 교회가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셀 목자들, 셀 안의 전도자를 축복해 주시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부에 복음 전하는 모든 자들, 목사님들 하나님 기도로 동참하며 함께하며 복음 전파를 해서 항상 기도로 동참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